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에서, 다른 곳에서 맨날 삽질해봐야 그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오늘은 이것이 맞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네, 맞나? 오타 아니에요. 마의 니은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이것이 맞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래.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죠. 중요한 것은 만나가 하늘로부터 왔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땅의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만나가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양식이 아닌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양식입니다. 바로 하늘 열매, 곧 하늘에서 온 축복이죠. 이와 같은 하늘에서 온 축복인 만나가 언제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등장하죠. 애굽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면서 먹을 양식이 없었죠. 이때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만나에 대해 두 가지 요점이 진술됩니다.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다. 또한 만나는 이게 뭐지? 라는 뜻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전에 처음 경험한 먹거리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이 땅에서는 생전 처음 본 먹거리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묵시적 음식이에요. 감추어진 음식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맛보고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말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했죠.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아직 감추어진 만나인 묵시적 양식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인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선명하게 계시되었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 만나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만나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던 분, 곧 묵시적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감추어져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곧 영원 안에서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셔요. 이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합니다. 미리 존재하셨다, 이전에 존재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때 그분의 존재 양식은 바로 말씀이셨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시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께서 마침내 사람이 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으며 선제하셨던 그 말씀께서 구약 시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의 주님으로, 묵시의 주님으로 계셨던 분께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께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만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만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서 비밀이었지만, 묵시였지만, 감추인 만나였지만, 신약에서는 알려진 비밀이며 나타난 만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에서 온 만나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양식, 곧 하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늘의 떡, 곧 하늘 생명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날 때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먹거리와 하늘의 먹거리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꿔 말하면 육신의 음식과 영의 음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위하여 이 땅의 소산물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그의 영혼을 위하여 하늘의 소산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육에 속한 사람은 그의 몸을 위하여 열심히 땅의 일들을 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늘의 일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로 나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좋은데 제일 좋은 것 하나만 선택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교회에만 매달려 살면 어떻게 먹고 살아? 교회 조금만 다니고 일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사람이요. 이 땅에서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축복은 이 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지런 떨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복을 받고 게으른 자는 가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는 또는 그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하늘 만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헷갈리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일하라는 겨 말라는 겨. 그쵸? 이런 불끈함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옵니다. 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목회적 추종의 결과이며 대답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만 잘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목회용인가? 내가 목회용이 아닌가? 바꿔 말하자면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두 입장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예배를 인도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반면에 예배자는요, 목회자의 인도함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환원하면 목사는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예배자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는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이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부르신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사명자, 곧 목회자로 부르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셔요. 예수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추종자들 모두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 많은 추종자 중에서 오직 12명만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라 칭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그 뜻은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에 대한 핵심 요점은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요, 모두 다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만 특별히 택하사 주의 일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곧 목회자는 교회에서 평생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게 맞아요. 이것을 강신도라고 하지 않고 사명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예배자로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6일은 힘써 일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 곧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질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의 중심은 교회의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한 경우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께서 자신의 부르심을 착각해서 목회자로 헌신하지 않고 그냥 성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가 있는 경우죠.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인데요. 그냥 성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할 분이 목회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사정이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왜요? 자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되셔야 할 분이 장로가 되셔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장로가 되셔야 할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이것은 교육부서에서도 동일합니다. 청년부 회장, 청소년부 회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냥 일반 회원으로 앉아 있고요. 일반 회원으로 계셔야 할 분이 청년부 회장, 청소년부 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요, 부서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왜 콕 집어 부르셨겠어요? 다 맡길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꼭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포크로 콕 집어 회장도 시키고 교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목사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눈치 더럽게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난가 이러면서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합니다. 이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눈치 좀 챙기며 삽시다. 사명자는요, 바꿔 말하자면 목사는요, 그 목회적 사명을 스스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소명의식과 그 확신과 증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잘 알아요. 아,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목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사명의 표지입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소명과 확신과 증표가 없거나 혹은 애매하다 그러면요, 그분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안 받았는데 확신도 없는데 괜시레 오해하여 하나님이 나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치 없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부르심을 잘 점검하여 확인해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자신의 위치에 올바르게 서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정해 주신 위치가, 자리가 있어요. 사람이 복 받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구절에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요. 정하다 이 말은 딱딱 맞아 떨어지게 했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은요,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도요,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땅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에서, 다른 곳에서 맨날 삽질해봐야 그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님 또는 교육부 회장, 임원은 어떻게 그 부르심을 알 수 있나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네, 꼭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목회적 기준을 정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요청이나 목사의 요청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하시면 됩니다. 장로, 권사, 집사님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회원들의 투표의 손을 통하여 그 확신과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용 쓰고 애 쓰셔도 안 되실 분들은 안 되고요. 아무리 하기 싫다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시는 분들도요, 되실 분들은 그냥 됩니다. 또한 교회 부장, 교사, 회장, 임원들은요, 부서 담당자이신 교육자 분들의 요청에 응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이번에 교사로 좀 봉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이번에 회장으로 좀 봉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교육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목회에 와 닿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로 인사권이죠. 담임 목사가 되면요, 인사권이 있어요.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의 필요와 봉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교회의 일꾼들, 곧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각 부서장, 회장, 임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요청과 담임 목사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명에, 특별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도요, 일꾼을 세울 때 막 세우진 않아요.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세웁니다. 그러므로 사명자, 곧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지도할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임명하지만 교회 안의 봉사자, 곧 장로, 권사, 집사, 각 부서장, 임원들은요, 교회 설립을 위임받은 담임 목사에 의해 부름받고 세움받아 임명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구분과 질서입니다. 이것이 맞나? 네, 계속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것이 맞나 설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